2017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떠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무사하셨습니까? 직장은 어땠고 여러분 학교는 어땠습니까? 몸이 편찮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이런저런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나쁜 일들, 슬픈 일들, 아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은 오히려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요, 미국의 대통령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었고요. 대한민국은 또 촛불 시위, 태극기 시위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오시던 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지난 한 해 되돌아볼 때에 어떤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까? 그랬더니 불이요 그래요. 목욕탕에 불이 났고요. 또 미국 땅은 어떤 불이 났습니까? 캘리포니아가 유례 없이 아주 역대급의 산불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났습니다. 제가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 쪽을 갔었는데요. 온통 이렇게 매캐한 연기 냄새였습니다. 하늘 공중에 미세한 연기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것도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좋은 것보다는 아팠던 게 더 기억이 많은데요. 북한 땅 김정은이가 핵 실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또 긴장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좀 걱정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주마간상격으로 많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건들 속에서도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는 참 아픔도 많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쁜 날보다도 좀 더 염려가 되고 슬픈 날들이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이게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이 기뻐했고요. 특별히 기도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 새롭게 만났던 것.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의 만남과 오늘의 만남이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 내 삶의 실존에 내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내 문제의 모든 것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쁨을 누렸던 그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참 내가 몰랐던 것, 내가 깜빡하고 잊었던 모든 그 나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는 것처럼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면서 참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던 그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도행전을 쭉 묵상을 하면서 바울의 비전과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제게 많은 위로가 되었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 기억 남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참 제가 뉴욕 땅에 와서 뒤늦게 이 만남의 축복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꼭 뉴욕에 있지 않더라도 멀리 다른 주에 있는 분들과 연결이 되어서 만남을 주셨고 뉴욕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분들도 보내주시고 해서 참 만남의 은혜가 컸던 한 해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아무튼 새해가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엄숙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마감하고 이 시간은 정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하나님은 어카운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달란트를 우리에게 다 각자에 맞게 나눠주시고 마지막에 다 불러서 그 달란트를 어디다가 썼니, 무엇을 했니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게 해서 하나님이 이 정산하시는, 회개하시는, 계산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또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섭리라는 단어를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섭리, 프라비던스. 섭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꼭 그 어려운 단어 섭리란 말을 토해내지 않더라도, 내뱉지 않더라도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섭리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도 창조하시고 나도 지으시고 그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만물을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스테이닝 하고 계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때때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지만 때때로 순간순간 허리를 굽혀서서 그의 긴 팔을 내 삶의 현장에 집어넣으시고 내 인생을 디렉팅하는 것,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인과율에 의해서 코젤리티에 의해서 돌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 만드는 법칙이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벼랑 끝에 있는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망가진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찢어진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실패와 절망 속에 들어누워 있는 우리를 세우셔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서 사용되는 말 중에는 개혁주의가 있고 복음주의가 있어요. 개혁주의는 복음주의하고 같은 말로 사용되지만 때로는 차이를 나타낼 때 뭐냐면 고백주의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묻거든 너가 뭘 믿느냐? 네가 믿는 기독교가 뭐냐?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게 팀이하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바로 그의 고백주의 신앙입니다. 난 하나님 분명히 만났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과 관여를 나는 경험하고 있다. 8장 28절을 우리는 롬8 28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 28절. 너무도 우리가 외워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알잖아. 너 신앙 가진 사람 우리 알잖아. 시원성교회, 기쁨의 교회 다 알잖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슬프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넘어졌을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망쳐놓은 인생의 노트를 다시 지우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알잖아. 우리가 경험했잖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지지난번 시간에 사도행전 27장에서 로마로 갈 때에 배가 파산 났고 그 전에 고린도에서 3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8장이 기록되기 전에 그는 고린도 전후서를 썼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요.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고린도서 11장 계속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선교 여행 중에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던 사람이 유대인들 동족들이 아니었습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헐벗고 he went naked. 정말 적신의 몸까지도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맞았고요. 로마로 가는 그 항해에서 배가 파산났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고린도후서에서 자기를 고백하기로 나는 바다 여행을 하는 중에 배가 3번이나 파손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바울은 고난을 열어가면서 지금 고난을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이 인생이 다 망쳐놔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찢어진 거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의 자리를 흔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이라는 게 우리 모든 걸 다 녹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할 때에 그건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을 아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빚어 주시고 해도 주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있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순간순간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성경 요리 문답만큼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한 책이 보기가 드문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상당히 따뜻합니다. 목회적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별명은 위로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인생이 비참하다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고. 우리 인생이 비참하다.
우리 인생이 다 망가졌다. 그런데 가장 큰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가 뭐냐? 한마디로 너희 인생이,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이 예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최고 위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다치고 내 인생이 여러 가지로 형편이 없지만은 내 인생이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것이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나를 샀다.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몸값으로 나를 지불하고 사셨다. 이제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빚어 가실 거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요, 사도신경을 잘 설명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다는 게 뭐냐? 바로 섭리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꼴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눈물 꼴짝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쁨이 올 수도 있지만 큰 그림은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해라고 하는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백그라운드란 말이에요.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참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도 진실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도 숨기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쓸 때도 꼭 빠뜨렸으면 좋겠는데 세상 같으면 빠뜨렸을 텐데 바세바도 기록하고요. 라합도 기록하고요. 또 어떤 사람을 기록했습니까? 마리아도 기록하고요. 또 다말도 기록하고요.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전혀 매력이 없는 세상적으로 과거가 있는 사람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것 성경은 빠뜨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바세바와 동침한 사건을 성경은 아주 집요하게 그것을 파헤치고 드러내고 또 드러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죄 지은 것이 없습니까? 섭리를 알면 참 나한테 어려움이 생겼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이 내한테 독이 될 것 같으면 막았을 텐데 어떻게 예수 믿는 나 앞에 내 인생에 그것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허용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기도 못해요.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얕은 믿음은 어려움이나 환란이 오면 기도 안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근데 환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왜? 내가 이런 사건이 내 앞에 벌어지고 있지만 나는 이해를 잘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고치시고 마지막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섭리를 알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옥중에서도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했고 그렇게 하라고 그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민을 갔습니다. 우리와 같이 보따리 하나 싸들고 두 아들 데리고 남편과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플라싱에서 여러분 이민 짐을 풀고서 뿌리를 내리면서 잘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대로 뿌리 못 내린 채 죽어갔는지 몰라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뿌리 내리다가 실패하고 그만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두 아들도 역시 나오미가 기대를 했는데 장가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민생은 골병입니다. 이민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니까 누가 골병이라더라고요. 골병. 예, 참 골병 듭니다.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지만은 속은 아마 새카맣게 타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오미가 그런 아픔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쳤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단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왜 그가 나에게 단물 대신 선물을 주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섭리의 대명사가 누구일 것 같아요? 섭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렇게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붙들고 이끌고 가시면서 끝내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죠. 요셉입니다. 저의 영어 이름 또 요셉입니다. 조셉이고요. 또 우리 이기문 전사님도 보니까 조셉이더라고요. 제가 한국 땅에 올 때에 한국 땅을 떠나서 여기 올 때에 생각을 했어요. 정말 발걸음이 떼지질 않아요. 어떻게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내가 올 것인가. 근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성강처럼 탁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요셉이 되면 된다. 요셉이 되면 된다. 요셉이 부모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세계를 경영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런 꿈 꾸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끝내는 내가 망가지고 내가 팔려가고 내가 종살이하고 내가 누명을 쓰고 내가 감옥에 갇혀도 끝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10년 고생 끝에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를 세워주셨는데 13년 고생 끝에 요셉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 다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전 기운을 다 쏟아부으면서 진액을 쏟아부으면서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나는 야곱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기운을 다하면서 자녀에게 축복해주면서 하나님 품에 갔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의 죽음 장례식은 바로왕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죽었을 때에 제일 떨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님들입니다. 요셉의 형님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성경의 50장 17절 21절 보면요. 너희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 동생 요셉이 나를 보복할 것이다.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우리를 죽일 것이다. 어떻게 하지? 형들이 만나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요셉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말했는데 요셉 네가 우리 형들을 봐주라고 했다. 돌봐주라고 했다. 살려주라고 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 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꿔주셨다. 내가 당신들 형님들만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다. 간곡한 말로. 진정성이 보이잖아요. 실제로 요셉은 그들 형님들을 돌봐줬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길러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섭리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웃관계에서 또 직장의 상사와 후배의 관계,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여러분이 섭섭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개입하고 관여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으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앞에 놓이는 장애물들이 있고 속은 타들어가고 타는 속을 끌만한 상황이 못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섭리를 이해하고 섭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 그 섭리가 오냐면 섭리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목적입니다. 기도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그거는 수준이 낮은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인조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데이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의 의미가 그 고통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슬프고 외롭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는 너무도 슬프고 외롭사오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솔직한 고백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묻어두고 가면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겠지 하고 묻어두고 가면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요. 돌이켜 볼 때 철이 들고 나니까 부모의 기도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부모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제가 부모의 기도를 흉내내게 되는데요. 저한테 주신 것은 영적인 그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근데 가끔씩 저희 누나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목회 어려움을 아니까 저한테 작은 누나가 그런 말을 해요. 기천아, 경험해 보니까 기도가 제일 빠르고 기도가 제일 확실하다. 기도가 최고다. 우리 작은 누나는 지금 교수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요. 원래 조교였던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교수가 되었고 좀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데 원래 자형은 이렇게 크리스찬 가정에 자랐지만은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약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술을 마시면은 또 교수로서 조금 부끄러운 그런 막 안 해도 될 말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나가 이제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이 자형이 변화가 되는데 어느 정도 변화가 됐냐면요. 교수 신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가면 막 집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교회 가면 그냥 화장실 청소를 비롯해서 후전이 있으면 혼자서 다 도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의 그런 경험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가 제일 빠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도로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내 안에 소유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로마서 8장 28절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겠느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결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복을 큰 복을 내 걸로 만드는 그런 큰 위대한 장치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기도를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건데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누가는 그 좋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한테 충만한데 여러분 고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한데 염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을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절망할 것 같아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인데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충만하면서 역사하겠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밋밋한 삶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큰 파도를 일으킬 때는 우리 안에 회개의 바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내 죄가 다 드러나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했을 때 내가 한 것이 뭐냐? 모든 겸손과 눈물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보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눈물로 기도해보지 않고 여러분 진정을 토해내지 않고 여러분 죄를 토해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예정하신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믿고 더 큰 것을 주시리라고 내가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에게 나오게 하시는데 그 장치가 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새 출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눈물로 쏟아부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 큰 능력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